오늘은 사무엘상 여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음이 굳어져 있고 영적인 눈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예배가 이제 없어질 때에 공동체가 이렇게 신속하게 망가진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이제 다스리고 이제 계시는데요. 제일 무서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말씀이 이렇게 그 덮여져 있는, 말씀이 봉인되어 있는 시대가 가장 어려운 시대고 가장 힘든 시대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 당시 그 시대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닫혀지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요인이 있냐면 이 제사장의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시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자기 배를 이렇게 채우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탐욕의 눈이 멀어져 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 장소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하실 수가 없고 머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 그 3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 참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3장 말씀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인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더라. 이때 그 어린 사무엘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린 사무엘, 아마도 이제 나이가 한 12살쯤, 12살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때에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때에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었던 이런 때에는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환상. 환상이 이제 영어로 이제 보면은 비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텔레비전 했을 때 이렇게 그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상. 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직통계시,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통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실 때 시대마다 이렇게 이 다른 방식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이 사무엘 이 당시에 이거 있었던 것처럼 이게 직통 계시나 환상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그런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직통 계시를 받았다, 뭐 환상을 내가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약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받아서 하는 그런 그 무속인, 기독교 무속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이 시대마다 좀 이게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현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아담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아담이 들었고, 그리고 노아 같은 경우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시대에 그때를 현 시대,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재자 시대가 있는 거예요. 중재자 시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는 이게 모세로 아마 거의 이제 이렇게 좀 이게 딱 이렇게 잘라지는 것은 아닌데 좀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 중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 비중이 점점 이제 중재자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성경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이 중재자라든가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대예요. 예? 아니 잠자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예,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만큼 힘든 겁니다. 직접 이게 말씀하셔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말씀 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오늘 같이 교회 시대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선포의 대언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있었어요. 임재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제 실로에 있었던 성막, 거기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또 직접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 시대에는 이제 거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 희생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희생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어린 사무엘만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2절 말씀 보시면 당시의 제사장의 모습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이제 제사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사람들을 이제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엘리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특별히 이 제사장이라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그 우리 육신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만 잠겨져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필요해서 잠자리에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어린 사무엘은 아직 그 잠자리에 들었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잠자리에 들고 있는 그 상황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등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 이 등잔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 어린 사무엘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그 등잔대에 그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관리하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오늘날 같이 무슨 기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리브를 또 빻아서 이제 가공해서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순수한 이 기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불을 밝힌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불을 밝힌다는 것을 떠나서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런 일들을 누가 감당했냐면 어린 사무엘이 지금 이제 감당하고, 이제 새벽녘까지 이제 이 불이 유지될 것을 다 확인하고 그제서야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하나님의 집을 이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제 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은데요. 아마도 이 성막 안에 그 제사장의 그 처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성소의 뜰 이제 맞은편 쪽이 그쪽에 이제 그 제사장의 그 진영이거든요. 그쪽에 아마 처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그 대제사장의 처소 바로 인근에서 사무엘이 아마 좀 시중도 들면서 근처에서 아마 좀 잠을 자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때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가서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을 부르세요. 3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또 엘리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나는 안 불렀다 얘기하고,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니까 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또 가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런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내가 누구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라는 얘기를 밝히지 않고 그냥 사무엘의 이름만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이렇게 달려가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절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누가 지금 자신을 부르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전혀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에게 이제 가게 되는데, 엘리가 이제 사무엘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3번씩이나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엘리는 이제 이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이제 다시 너에게 나타나서 너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대응 방법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9절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 응답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볼 때 이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채널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엘리 제사장을 계시의 채널로 삼고 계셨는데 먹통인 거죠. 먹통이에요, 먹통.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을 이제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 채널을 바꾸시는 거죠. 채널을 바꾸시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엘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엘리에게 이 채널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바뀌어진 채널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에게 지금 이제부터는 말씀하겠다 하는 내용을 엘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11절부터 18절 내용인데요. 11절, 18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이제 버리시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버리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대언자로 부르심을 이제 받은 거예요. 사무엘이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씀이든지 나쁜 말씀이든지 반드시 전할 책임이 대언자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무엘에게 첫 번째로 들려준 대언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그것으로 인해 울리리라. 그 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행하리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불법은 희생물이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시면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 일을 지금 이제 진행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근데 생소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2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전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두 번 이렇게 반복하신다고 하는 것은 맹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작정하셨다는 말씀이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사무엘에게 첫 번째 대언의 말씀으로 여기서 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40년 동안 대제사장과 사사의 직분을 수행했던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진동하게 될 것을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사무엘이 듣고서
엘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보면은 이제 대언자의 고충이 이제 있는 거죠. 대언자가 이렇게 좋은 말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책망하는 말과 이렇게 심판의 말이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전달하기가 쉬운 그 내용이 이제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그래서 듣기에 좀 거북스러운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참 좋은 얘기를 좀 이제 우스운 얘기도 좀 하고 좀 이렇게 개그 프로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사실 이제 이 맡은 그 직무가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좀 이 심판과 또 이 경고의 말씀이 아마 대부분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거북스러운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는 직접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들을 수가 없었고요. 이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엘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는 이제 두 번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게 들었고, 그리고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던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8절 하반절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이 엘리가 사무엘 앞에 나타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사무엘이 이 엘리가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도 회개하지 않았고, 두 번째 맹세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딱딱하고 아주 거북이 등짝처럼 이게 완고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제사장에게 이 지도자들에게요, 이런 말씀이 민감하지 못했을 때에는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사역이 옮겨지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완고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사역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내용이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 대언자의 역할을 만약에 수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려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버려짐을 또 당하게 되면 또 심판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이 간판만 걸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될 그 사명이 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전달하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이 중차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엘리의 집안과 같이 이렇게 버려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이제 내용인데요.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절 말씀에 보시면 1절에
1절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린 사무엘. 근데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무엘이 이 자라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사무엘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눈이 어두워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사무엘의 모습은 이렇게 일치월장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이렇게 그 육체적인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의 그 지혜가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엘리의 이 모습과 이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의 이 등장하는 이 모습도 어느 날 갑자기 혜성과 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이 제사장과 두 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사역까지 이렇게 버려지게 되고 가문까지 심판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섬김이 점점 더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 존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가까워져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대언의 말씀, 이 대언의 말씀의 주도권을 누가 짓게 되냐? 이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실했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게 아주 작은 그 단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단어 하나하나까지 빼뜨리지 않고 전달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여기 단에서 브엘세바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북단을 얘기하고 있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 남단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산까지. 거기에 있던 모든 거주민들이 사무엘을 이제 어떻게 알았다? 주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제 인정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의 그 시대에 보면은 말씀의 기근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말씀의 기근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렇게 일어서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렇죠? 이제 바짝 마른 이 논바닥이었는데 여기 이제 물이 공급되어서 아주 그냥 이 기름진 옥토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실게요. 21절.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무엘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 본문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대언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적용할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 사무엘의 이 성장은 이 좋은 환경, 이 더러움이 없는 청정 지역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부패한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이 엘리의 그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그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패한 엘리 제사장이지만 배워야 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배워야 할 내용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배워야 됐냐면, 비록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참 나이가 들었고 또 귀가 이렇게 어두웠고 또 살이 쪘고 참 이 영적인 부분에서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사무엘은 배웠다. 또 그런 악한 사람을 또 이렇게 섬기는 법을 또 이렇게 배우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무엘을 이렇게 세워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언제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냐면,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살펴볼 텐데,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역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무엘이 이 부르심을 받는 그 광경도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부패한 엘리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교훈은, 말씀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어요. 말씀이 희귀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는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 와서는 말씀이 부어졌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로마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 버림받은 인생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의 모습이 거기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처음에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부패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패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성적인 부패예요. 성적인 부패 현상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현상이요, 도덕적인 부패로 이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개인적으로도 볼 때 이 말씀과 끊어진 인생을 살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불었을 때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이건 가정이건 그 다음에 교회건
사회이건 공동체이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공급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는 부패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을 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판. 예수님도 이렇게 성장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호의를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도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인기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인기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이 이렇게 부패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믿는 자들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의 삶이 올바르고 건전해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더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진리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 통로가 막혀지게 되는 일을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 또 그리스도의 향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사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대리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안 믿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건전한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건전한 삶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이 권리였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활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 도덕적 수준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의 예를 통해서 우리 본 것처럼 말씀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엘리 시대와 같이 참으로 진정한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린 사무엘과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언자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망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모습을 오늘 사무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